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9번 나와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은혜가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막 죽음이 역사하고,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막 왕노릇하고,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집안에도 그냥 평범했던 집안이 이게 망하는 집이 될 때에는 뭔가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뉴스를 봤지만 지금도 참 안타까운 뉴스,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듣는데 어느 딸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린 모양이에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때는 사채업자는 조직폭력배를 끼고 일했습니다. 돈을 못 갚으니까 조직폭력배들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가족까지 괴롭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시달리다가 개천 같은 데서 딸하고 아버지가 음독 자살을 한 뉴스가 나왔어요. 그 철부지 딸아이가 사채빚을 쓰는 바람에 그 가정에 사망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서 집안이 기울기도 하고, 반대로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서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가정도 있고요. 우리가 군대나 직장 가서 한 사람 잘 만나서 정말 인생 핀 사람도 있고, 한 사람 악질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한 사람,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한 사람 이름이 나오죠. 14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해와 별,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동식물,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고, 이름도 에덴, 기쁨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살기 좋은 인생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어요. 본인도 쫓겨나갔지만은 그 가정에 가인과 아벨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자손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4장 23절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리며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보세요. 그냥 라멕이라는 아담의 자손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그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오늘 내가 길거리 가다 기분 나빠서 사람 하나 죽이고 왔어.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그 아담의 아들이 사람을 죽인 이후로 살인이 일상화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분 나빠서 또 한 명 죽였어. 그건 애들아 죽이고 보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가인에게는 벌이 7배, 7배인데 나는 77배. 이게 뭐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한 가정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끊지 않으면요, 대가 갈수록 그 사망과 죄는 세져요. 가인 때는 7배의 벌을 받아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라멕 때는 77배의 사망이 역사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침없이 가인의 자손들에게 번졌더니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세상이 악으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세상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세상이 돼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죄가 가득합니다. 뉴스 보세요. 신문 보세요. 전부 다 살인, 테러, 살인도 그냥 하나요. 막 토막살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토막살인범도 잡아놓고 보면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 딸들이고 돌사진 보면은 부들부들 1살짜리 애기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고 그래요? 죄는 누군가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7배, 77배, 700배 강해지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도 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집에도 사망이 가득은 아니래도 사망이 꽤 역사하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집도 여러 종류입니다. 아주 생명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집이 있고 사망이 가득하고 사망이 역사하는 가문도 있어요. 자, 그런데 사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담 하나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한 이 세상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뭐하러? 왕노릇하는 사망, 이 땅에 가득 넘쳐있는 사망,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역사하는 그 사망,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망당했던 사람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색깔이 확 변합니다. 무슨 색깔? 은혜와 선물의 색깔. 오늘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색깔이 바뀝니다. 성경에 보면 5번 이혼한 여자가 나와요. 첫 번째 이혼, 두 번째도 이혼, 세 번째도 이혼, 네 번째도 이혼, 다섯 번째도 이혼, 여섯 번째는 귀찮으니까 동거.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요. 이 여자가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찾아오셨어요. 예수 만난 여자 어떻게 돼요? 새 인생으로 인생의 컬러가 바뀌어버려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끌려와서 돌 맞아 죽을 여인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그 여인을 만나줍니다. 그 여자에게 용서의 은혜, 새로운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탕자에게 아버지의 재산 다 허랑망탕 까먹은 이 탕자, 돼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가난뱅이, 남의 종살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달려가 은혜로 맞이해 줍니다. 제일 좋은 옷, 제일 좋은 신발, 제일 좋은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베풀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나의 상속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분뿐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늘 술로 살던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예수가 찾아오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물을 받았는지 몰라요. 치료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고. 저는 의사 선생님이 이 정신 문제로 장가 못 간다고 그래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회생활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저 장가 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나름 예수 믿고 나서 은혜와 선물 받으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한 크리스마스 때는 이상하게 나이와 종교와 연령을 초월해서 선물을 주고받아요. 세상이 따뜻해져요. 왜? 상징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은혜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 자 거기 나와죠. 16절이에요. 읽어보죠. 16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 선물의 이름이 나와요. 따라서 하세요. 의롭다 하심. 우리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죠. 칭의, 의롭다 하심.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된 자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의롭게 된 자에게는 선물이 계속 주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6가지 선물 배웠어요. 처음이 뭐죠? 죄사함.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거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마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뭐예요? 자녀됨.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 우주의 부자, 권력자, 그런 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아들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성화, 다른 말로 바로잡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마음도 바로잡아 주시고 세상 보는 삐딱한 시각도 바로잡아 주고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바로잡아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간다는 놀라운 선물을 받아요. 네 번째가 뭐라고 했죠? 영화. 수치 가운데 뒹굴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맛보게 하고 크고 작은 영광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 예수가 재림하는 마지막 재림의 순간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도 병들지도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품성이 섞여있는 내 마음도 그 순간에 영광스러운 심령으로 변화되어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왕노릇하는 존재 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상속.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 수 있지만 예수 재림하실 때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돼요. 얼마나 받게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살 하늘나라의 땅은 황금길이요 우리가 들어갈 문은 진주문이다.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가 지난주에 했던 평강, 하나님과의 평강. 바로 오늘은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삶을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뒤바꿔 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나타나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대체된다라는 거 쭉 나와 있죠.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 이 당시에 슬프고 망했을 때 죄를 뿌리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나면 죄 대신 화관을, 따라서 하세요. 죄 대신 화관을. 그 뒤에 나오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따라서 슬픔 대신 기쁨을, 찬송,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삶에 죄가 있고 사망이 있을 수 있어요. 왕노릇할 수 있어요. 왕노릇이란 말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일생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할아버지가 무슨 죄를 져서
뭐 부모님이 어떤 빚을 졌거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분들의 실수보다 크신 회복의 은혜를 가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왕 노릇하여 여러분들도 왕 노릇하는 존재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우리의 삶의 죄가 왕 노릇할 수 있어요. 이 왕 노릇이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버지가 그냥 왕창 외도를 하는 바람에, 또 아까처럼 또 딸이 그냥 카드빚을 왕창 쓰는 바람에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 노릇해서 입만 열면 죽었다, 망했다,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더욱 따라서 하세요. 더욱.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5번 나와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는 2번밖에 안 나오지만 더욱, 영어로 much more예요. 더 세게, 사망의 왕노릇보다 훨씬 강한 어떤 게 역사하는데 그 이름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왕노릇할 존재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종노릇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고, 아유 우리 아들 새끼 요거 우리 자식 새끼 밥이나 빌어 먹으려나 맨날 근심하는 삶, 이걸 종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세상에 금과 은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창조하실 때 아담 하와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애 많이 낳으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네요. 생육하라, 애를 많이 낳아라. 근데 계산기 두들기느라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육하라, 애 낳아라 이 말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위축돼서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그냥 한 집에 시집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박받았지만은 해가 갈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어 시어머니 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온 집안을 사랑으로 딱 다듬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대학 교수 아들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말에 막 순종하고, 원정수 권사님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하신 분이 김철래 권사님 어머님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어머니가 하는 말은 꼭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나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우리 어머니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 어머니를 지극히 섬기는 이야기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서울대 의대 수석 졸업한 아들도 딱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왕 노릇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거 어떻게 받아요?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넘치게 받으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여러분 종 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그 비결을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주무신 분은 다 은혜로 용서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듣는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따라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잘 들으세요. 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작은 죄, 예를 들어 내 성격상의 혈기가 있다. 술, 담배를 남모르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정에 부부싸움이 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회사에서 내가 굉장한 인간 갈등이 있다. 교회마저도 나는 지금 심각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이게 다 어떤 면에서 죄예요. 죄 없는 사람 없죠? 죄가 넘친 곳에 여러분 복음이 저기 있죠? 죄가 넘친 곳에 20절에 뭐라고 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훨씬 더 많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죄, 이 죄가 넘쳐서 지금 혼자 고민하신 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죄를 어떻게 이겨요? 더욱 넘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자, 또 왕노릇 두 번 나오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분이 있어요. 조그맣게 하는 나의 그런 나쁜 습관이 왕노릇이 말했어요. 레인, 바실레이아, 다스림. 여러분의 가정에도 부부 갈등이 다스림. 이게 죄가 왕노릇. 반대는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 이 두 갈등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의 왕노릇하는 죄가 이길 것이냐, 은혜가 이길 것이냐. 여러분, 은혜로 왕노릇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성경 구절 3개를 얘기할 텐데 이건 다 필기하시고 외우시고 가슴에 새겨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죄와 은혜 사이에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로마서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나의 습관 중에, 우리 가정의 모습 중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제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안 돼. 술 담배 하는 것도 안 돼. 이런 것도 안 돼. 이런 거 잘 들으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 3명이서 집에서 술 한잔 하다가 마치 냄비 빌리러 온 권사한테 현장을 들킨 거예요. 여자들은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입이 싸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가요. 술 먹다가요. 제가 냄비 딱 걸렸어요. 아니나 달라요. 안수자들이 찾아왔어요. 이실 짓고 하겠다. 그냥 이미 소문 들었다. 목사님, 죽어도 술 안 마시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예언 하나 할게요. 일주일 안에 또 마십니다. 정말 이기기 원하세요. 자기가 유명한 제자 훈련, 유명한 교회에서 3년 훈련 받고 별짓 다 했는데 술을 못 끊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 더 가르쳐 주는데 하면 그건 반드시 이깁니다.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자, 누가 승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술 담배 끊으려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끊으려도 안 돼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안 되는 싸움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야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명령하세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겨야 승리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나타나니까 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절, 여러분들이 죄가 여러분의 삶에 나쁜 습관이 고개를 쳐들 때 선포해야 될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자,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 자, 앞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따라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를 들어 혈기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쁜 습관들, 부부싸움, 직장에서의 그 지저분한 인간 갈등, 여러분 이런 것이 올 때 빨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나타나면 진다. 여기서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진다. 얼마나 많은 분이 술, 담배 끊으려고 손에 장지 쥐고 각서 쓰고 별짓 다 하지만은 그 일주일 못 갑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부부싸움 하기 싶어하는 부부가 있어요. 부부싸움 안 하려고 뭐 카운셀링도 받고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우리 잘해보자. 돌아오는 길에 막 접시 날아가잖아요. 안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저의 이 문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이 문제를 통쾌하게 이긴 말씀 가르쳐드리고 마치려고. 누가복음 18장 27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모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저는 내적 치유 전문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안 간 나라가 없죠. 우리나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안 간 데가 없어요. 세미나 인도하느라고. 근데 정작 우리 집사람하고 이 부부싸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제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가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집에 와서 집사람과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적 치유 기법을 다 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도 보고, 또 혈기 귀신 쫓는다고 집사람 안수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하고 또 나가고 별짓을 다 했는데 또 싸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됐어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도 미분적분은 풉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과의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네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네가 할 수 없어. 네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 이때부터 저는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이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기 보면 무릇 사람이 대신에 무릇 이고노가 조성은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믿었어. 그리고 부부싸움도 하면서, 그러나 그때마다 막 부르짖고 이런 것도 너무 지친 거예요. 옛날에는 부부싸움하면 삼각산으로 쪼르르 가서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는 나중에 지쳐서 기도도 안 나. 그냥 이 말씀만 믿었어. 그리고 이 말씀만 외웠어. 이 말씀만 계속 선포했어요. 1년,
2년쯤 지나는가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친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배운 기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능력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지쳐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방법, 재간이 없어갖고 나는 이 말씀만 믿었어. 그리고 수없이 미분적분은 풀겠는데 집사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호 조성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만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되게 친해져 있는 우리 부부를 발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지금 여러분 술, 담배 문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갈등, 자녀 문제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따라서 하세요. 무릇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이건호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으신 거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거 오히려 기뻐하세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어요.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가 질병일 수 있고 가시 노릇하는 사람일 수 있고 하여튼 3번을 기도했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이 약한 부분, 안 되는 부분, 저처럼 부부 갈등 있으신 분, 술, 담배 아직 해결 안 되시는 분도 괜찮아요. 그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도 마세요. 담배 피고 은단 먹고 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나 할 수 없네요 이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는 나만의 고민을 은혜로 풀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말씀 정리합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집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가 오셨어요. 왕이 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인생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결은 딱 하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굳게 믿으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